이제 설 명절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향을 향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놓았습니다. 야곱의 고향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힘들어했던 그 문제, 다시 말하면 에서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니까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될 가정에 우환이 어려운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맙니다. 야곱 일행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디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겜이 청혼을 하지만 그리 단순하게 끝나질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급기야 이 사건은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 땅을 살육하는 복수극으로 끝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사건을 맞는 야곱의 대응을, 또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대응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겜 땅의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사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딸 디나의 실수입니다. 디나는 세겜성의 문화와 유행하는 것들을 몹시도 궁금해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디나는 레아의 막내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팔 청춘입니다. 한참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얼마나 큰 참상을 낳게 되었는지 끔찍한 일입니다. 당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성에는 여자들이 베푸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교 모임에는 여자들이 늘 옷을 잘 입고 나오고 또 춤을 추는 등 즐거운 행사들이 있었는데 디나가 바로 그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보러 나갔더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러 나갔다 하는 이 말은 다른 한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극장에 가는 여성들도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지만 갈 때 보면 전부 다 얼굴을 왜 그렇게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극장의 의자에 앉아서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올 것인데 얼굴을 왜 그렇게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러 나갔더니의 원흉입니다. 시장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갈 때 분명히 뭔가 사러 가시는데 사러 가는 모습을 보면 늘 꾸미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러 갔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보이러 나갔다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를 보이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늘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갖는 호기심과 허영심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젊은이뿐만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여행을 합니다만 여행하러 갈 때마다 마음 다르고 갔다 오고 난 뒤에 마음이 항상 다릅니다. 출발할 때는 이번에는 가면 선물 같은 것은 결코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살 거야.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봐라 내가 속아 넘어가나. 그런데 가서 보면 5분도 안 돼서 얼마예요? 올 때 보면 보따리 싸진 여기가 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이 요인은 야곱이 길을 바꾸어 놓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록 세겜성은 야곱의 일행이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그곳을 목표로 해서 오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살려고 했던 땅이 아닙니다. 잠시 자기 고향 땅으로 오는 중에 에서와의 만남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야곱이 조금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걱정거리 에서가 이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데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야곱은 본래 그 아버지가 계시는 부엘세바로 가려고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로 가지 않고 예서를 만난 뒤에 그 행로를 요단강을 끼고 틀어서 세겜으로 조금 북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족속인 하몰이 그 성을 세우고 자신의 아들 이름인 세겜을 성 이름으로 땅 이름으로 부른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60km 가까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예발산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예정하지 않았던 진로를 이곳으로 변경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초래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마음먹은 대로 베델을 거쳐서 부엘세바로 갔다면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온전히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길을 바꾸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해주신 진로를 따라 인생을 사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를 착각합니다. 내가 행로를 정하고 이 행로를 가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거를 우리의 기도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를 엿보이고 난 후에야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분명히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 집안에 청혼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청혼입니다. 첫째로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청혼이 성사되고 결혼을 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저질러졌습니다. 둘째로는 그의 정욕이 문제였습니다. 그 정욕 때문에 사실은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될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순서가 잘못되고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도 그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면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연연하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다하여 영혼이 깊이 빠져 그래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콩깍지가 씌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만 세겜에게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고 그렇게 연연한다 하는 것은 10대부터는 열정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좋아해서 쫓아다니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덤벼드는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욕에 사로잡힌 감정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분별 없이 하는 결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성이 담겨있고 정중한지 모릅니다. 하몰은 여러 번 거듭해서 정중한 태도로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고, 본문에도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디나만 시집 보내준다면 어떤 큰 요구라도 들어주고 서로 돕고 사는 사이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속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성폭행한 것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니 나와 결혼하게 해달라. 결혼만 하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책임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뜨내기로 얹혀 사는 야곱에게 이만한 제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혼은 야곱의 가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청혼은 아닙니다. 지금 세겜과 하몰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혼혈아의 탄생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의 탄생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에 대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의 대처 방법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결국 아들들의 대처 방법으로 문제가 번져나가게 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야곱의 대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보이고 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분노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같은 사건이지만 대처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아들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나중에 할례라고 하는 꾀를 내어서 세겜성을 살육하고 맙니다. 분노는 복수극을 불러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지만 사실은 그 분노가 죄로 갈 확률이 너무 높아서 분노함도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즉시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와 불행한 일들에 항상 분노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TV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다. 오늘 화면을 보면 서로 싸워가지고 절대로 화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날 저녁에 같이 앉아서 회식했다. 그들은 우리 눈에는 분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그냥 억누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일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자신만만한가?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당당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혼을 해온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이 제안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세겜이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하는 제안입니다.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제안입니다. 그 속에 비수를 품고 하는 제안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의식을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표로서 의식이었던 할례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서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복수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야곱의 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안은 우리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했고 16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말은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오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신앙을 가지고 할례 의식을 행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처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겜은 다릅니다. 그 의미도 모른 채 의식만 행한다고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 자체에 오류가 있음에도 세겜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제안을 좋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할례를 행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제안을 그토록 쉽게 받아들였는지 하몰이 자신의 동족을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욕심은 앞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게 하몰이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 것 우리가 차지하자고, 이 사람들 지금 세겜을 그들의 딸에게 장가만 보내놓으면 그냥 그 사람들만 우리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우리 것 아니냐. 우리가 더 힘이 세고 우리가 더 막강하고 우리가 이 성의 주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례만 받으면 세겜이 사랑하는 디나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과 모든 짐승떼가 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겜이 아무리 추장해 그 하몰의 아들이지만 이런 정도의 이득이 없는데도 백성들이 다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겜 땅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이처럼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휘어잡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세겜 백성들은 결국 아주 순수히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몰락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세겜성 사람들도 모두 신성한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 가치와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불식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도용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틀림없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겜과 그의 백성들도 또한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5절 이하를 보면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꾀대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세겜의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염증의 고통이 가장 심한 날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이가 대장이 되어서 창칼을 앞세우고 세겜성을 쳐들어갔습니다. 추장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물론이요 모든 남자들을 다 돌이켜버렸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 그리고 재물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세겜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꼭 배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들의 자기 도취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인간적인 복수심을 자극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열심히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겜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저질렀지만 사실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됐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야곱은 물론이요, 그의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행한 그 일은 그냥 놔둘 수 없다. 이에는 이로 갚자. 그것이 그들 남자를 모두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몰이 멸망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순결성을 상실한 그 세겜성을 하나님께서 처결하도록 맡겨두었어야만 옳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처럼 하나님의 결국은 이루어졌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주모자인 시몬과 레이를 나무랍니다. 그런데 나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30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해서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자기 자신이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 사는 그러한 모습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야곱의 부족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아들들을 책망했어야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추하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길을 들었던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치와 세상 구경에 눈이 어두워 나갔다가 이 지경을 만든 디나에게서 세상적인 호기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늘 좋아 보입니다. 더 나아 보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나가면 우리도 여지없이 유혹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야곱에게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그 한 사람에게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성 사람들에게서 욕심을 위해서는 성스러운 것까지도 사용하는 모렴치가 몰락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를 먼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할 것을 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